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신약성경 시대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로마시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중에서 무려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와 번영을 누렸던 것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때에는 인구가 약 70만이나 되었다. 신약 시대에는 20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2차 선교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선교 때 세워졌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는 목적, 또 진리의 뿌리 내린 교회가 되게 하는 목적, 그리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과 그 일행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당시 마게도냐 행정구역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행정구역에 속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자 남쪽 해안을 따라 쭉 내려와서 당시 아가야 행정구역에 해당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죠.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한 이렇게 행로를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죠. 그러고는 이제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 드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혹시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안선 그 가까운 곳으로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아가야 지역에 속한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고 아덴에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이동하면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곳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배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항구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게 됩니다. 이 겐그레아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리아의 교회에 집사 베베가 소개되죠. 여집사 베베가 소개됩니다. 이 여자 성도님을 통하여서 여자 집사님을 통하여서 로마서가 이렇게 로마에 전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됐던 바로 그것이 겐그레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겐그레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결심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파송해 준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 지역과 겐그리아 지역은 육지로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쪽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까 이게 핑 돌아서 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야만 이쪽 밑으로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곳에 이제 운하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물품들과 짐들이 이 겐그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주 쉽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화살표 돼 있죠.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쭉 해안을 따라가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고린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와 겐그레아 사이에 이제 운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운하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도를 하려고 애썼지만 시행이 되지 못하고 1893년 7월 25일에 가서야 완공이 됩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다음 지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위쪽에 고린도가 있고 밑에 쪽에 겐그레아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또 자세한 사진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선으로 길게 운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를 통해서 이제 배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에 속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깎아지를 뜻한 이 바위들을 깎아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이제 곳이죠. 이 운하의 길이는 6.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24m 정도 되는데 24m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요새 같이 그렇게 큰 화물선은 지나가기 어려워서 작은 것들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 1시간에 2번 정도 이곳에 배가 지나가는데 이 다리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올랐다 해서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이제 항복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주전 146년경에 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죠. 이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20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데의 그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보통 1000명에 이르는 여사제들 곧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많은 외국인 여행자와 남성 주민들에게 몸을 팔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곳으로 그렇게 그 시대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 제스타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게 방탕하고 아주 그냥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이구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역사와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동안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죠.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혹시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물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러나 유대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갈리오 총독은 바울을 재판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이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그냥 마구마구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때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회당장인데 아마 회당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준 것 때문에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소스데네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형제 소스데네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형제 소스데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소스데네를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요. 그러나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더 이상 고린도 지역에 있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은 후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 등을 거쳐서 자신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아볼로에 의해서 이제 또 이게 지도를 받게 되죠. 바울에 이어서 제2대 목회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볼로인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에 가보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정교회의 모습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베드로의 상이 있고 오른쪽에 바울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오른쪽에 보면 그 아주 처음부터 그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들의 이름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된 현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리스어로 적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한 거 한번 보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베드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형상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문화와 전통이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에 바울에 의해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2대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가는 중에 이곳을 들렸기 때문에 그곳에는 바울파가 생겨났고 또 아볼로파가 생겨났고 게바, 그렇죠? 베드로파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무슨 바울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냐, 난 그냥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그러니까 4개 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그들은 성만찬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끼리
소송하는 일까지도 그들은 하게 되었죠. 바울은 그런 파당 행위를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파주의도 고린도 교회의 큰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는데 실패한 문제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탈고린도화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다. 그 시대의 문화, 배경 이런 것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온갖 종교, 도덕적 문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린도의 지역의 그런 특색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마치 예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눈부시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부흥의 방법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철학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신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을 닮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세상보다 조금 나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실제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 나라에 둡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원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죠? 명예와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도 또 새로운 삶이 주는 그런 또 유익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도 하나님 내 거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장 좋은 것도 다 내 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은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은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절대 그런 구호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엉망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 중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몇 개나 될까요? 모두 4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그런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막 꾸중하고 그랬더니 이들이 막 근심했다라는 거죠. 와, 그래서 내가 괜히 편지를 보내서 저들을 근심하게 했나 보다 했더니 그 근심이 선한 근심이 되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쉽게도 두 개의 편지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편지는 네 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또 후서를 생각하게 될 때 배경인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끊임없이 누구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로 바울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물론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를 파송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직은 그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성원인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꼬라지를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이건 정말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런 교회를 그냥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저런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그냥 확 그냥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볼 만큼 아주 깨끗하고 멋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사건이 불거져서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들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답변하십시오 그러고 거기다 막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가 바울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고나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분의 1이나 알고 있는가. 그냥 요만한 것만 나오면 목사가 그냥 교회의 비리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복달해. 그냥 그걸 그냥 전 세계에 막 알리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사가 안달복달해. 그럼 그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다 있어요? 아니, 자기 부끄러움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그렇게 신이 납니까? 아니,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신이 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그냥 못 알리면 막 그냥 여기서 막 불이 납니까?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남 꼬라지 잘못됐다고 하는 모습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목사라는 것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 아버지 나가서 욕하는 자식 놈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짓들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가 뭐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아요. 그들 성도들의 삶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도무지 성도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타락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 눈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냥 벌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보면 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가서 그냥 밟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그들을 바라보면 아픔이 밀려와요. 고통이 막 밀려와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울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어떤 한 목사의 아들이 백화점에 갔다가 물건에 욕심이 나서 도둑질 하다가 걸렸어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이 아들을 면회 갔어요. 교회 장로들이 이 아들에게 할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니? 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이래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딸은 저한테도 지금도 감사해요. 아빠, 나 다 큰 년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게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사는 그런 어떤 동인이라고 그럴까요? 동인이 뭐죠? 원인이 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때려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묶어서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지우며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게 만드는 것은 없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아버지시여, 그 모든 것을 자원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많은 고통을 홀로 지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는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너를 구원했고 그분이 평강으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도 많고 차라리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이 경악할 인간들, 욕을 해도 그냥 욕을 하면서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들을 바라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모든 언변의 은사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식의 은사로 막 넘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그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허락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아이, 하나님 그들에게 은사 주시니까 젓고라지잖아요. 잘난 척하고 뭐.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지는 뭐 방언하는데 담임 목사는 방언 못한다고,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뭐 이러면서 목사 욕하는 아주 이제 찌질이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안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줘서 그냥 분란 일어나고, 그거 줘서 그냥 막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누가 주셨습니까? 나보다도 더 똑똑하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저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다보시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이에요.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정말 지금 저들이 하는 꼬라지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막 혼내고 싶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시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걸 잘못 사용하는 그들이 잘못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히 주셨단 말이죠. 아이, 그럼 하나님이 그 은사 주면 젓고라지 보일 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주면 막 교만 떨고 막 그러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면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만 깨닫게 된다면, 이들이 그것만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까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슨 목적 때문에 주어진 줄만 안다면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그리며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교훈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럭비공 같은 교회예요. 우리 뒤에 유스 친구가 하나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럭비공인가 아닌가? 오늘 풋볼하는 날이죠. 럭비공이 뭡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언젠가는 기분 좋아가지고 헥헥거리다 조금 보면 괜히 신경질 내고 말이에요. 그죠? 그게 럭비공이에요. 예측불허의 교회, 언제 어떤 사고 칠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아들 교회 학교 보내놓고도 조마조마해요. 오늘도 전화 오면 어떡하나. 이게 럭비공이에요. 바울에게도 골치가 지근지근 아팠던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넘쳤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바울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기필코 이끌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들 속에 은사가 넘치는 걸 봐라. 지식이 넘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내 눈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계속 살펴갈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인간이 왜 우리 교회 같이 나와? 야, 넌 빠져. 넌 빠져.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넌 이 교회 올 자격 없어. 빠져.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달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후서를 배워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어떤 시각으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저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발로 쳐버리고 싶고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과 그 의지를 마음속에 품으며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